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부르신 후에 최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나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다 서리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제만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말과 행동,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상처의 모습들을 안고 온전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평안을 얻어 삶의 재충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는 생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질투의 화산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혀를 다스려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올바른 분별력으로 양심에 끊임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하여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신명기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서 얼굴을 보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을 보내십니다. 이 명절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간을 따져서 봤을 때에 이 명절은 불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그 에스더서가 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아람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왕비로 있었던 그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리라는 모르드게, 그러니까 삼촌 그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내가 만일 이때여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면서 왕비인 그 에스더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에스더가 고민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왕이 먼저 부르는 일 없이 누군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고민 끝에 행동을 했습니다. 유다인에게 금식을 청하고 자신도 금식한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 에스더의 행동이 유다인들을 결국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몰살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초상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아달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에 불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보내고 계십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각자 마스크를 쓰고 카니발을 즐긴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마스크, 모르드게의 마스크, 또 하만의 마스크, 이런 마스크를 쓰면서 길거리에서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유대율법을 공부한 학생들은 스승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또 의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에스더서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즐기는 절기죠. 예수님 당시도 이 불임절은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의 날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함께 축하를 전해도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저는 자, 또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거기 연못에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시장에서 양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멀리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양을 직접 끌고 올 수 없었으므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시장에서 양을 사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연히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 자리에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날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축제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날을 기뻐하고 있지만 이들은 기쁨이 없어요. 신세가 불행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희망은 오직 하나예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다는 전설, 잊지도 않은 전설,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곳은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 연못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 그런 전설이 돌았나 봅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불행할 처지를 기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설 같은 곳에라도, 그 전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라도 살아야 될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곳이 있으면 또 그 햇살이 만드는 어두운 자리도 늘 존재합니다.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그늘에서 산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병자들은 우리도 잘 알지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질병도 죄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에 그렇게 말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을 꺼내면 안 되는데 꼭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에게 빗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은 거절당했다, 또 사람들로부터 본인들은 거절당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샬롬 샬롬 평화를 나눕니다. 축복을 나눕니다. 그런데 내게 축복이 있을까? 나에게 복이 있을까? 그렇게 나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을 찾은 거죠. 잊지도 않은 전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그 사실도 아닌 전설에 자기의 미래를 의지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중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어떨 때는 비참한 신세가 자신의 탓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위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희망은 오직 하나예요. 연못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 이 사람의 희망이에요. 연못에서 들어가서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으로 억눌렸던 이 심한 마음의 영혼의 질고를 단번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잊지도 않은 것에 희망을 건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도 한 번 더 떠나가고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이 희망, 그가 38년 동안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희망입니다. 그 전설이에요. 어느 해 불임절날 이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가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여전히 자신이 중병으로 시달리는 이유를 변명하듯 현실적인 탓으로 돌립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예요? 자신의 희망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희망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희망은 이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 사람들이 다 그 희망의 우물을 두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희망의 우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그러한 것에 자신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있을까?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고 걸어가려고 했더니 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고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날은 명절이죠. 명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이 사람도 명절의 진정한 기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던 명절, 자신과 상관없던 불임절, 상관이 있는 명절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명절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명절은 과거에 있던 구원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오늘도 똑같이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길고 긴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병자를 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늘 칼같이 타인을 정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말로 그 사람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와 외로움, 그것이 나의 당연한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사람들과 그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토록 버림받은 존재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생각이 틀렸다,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처제를 비관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그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편견과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어느 누구 선뜻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단번에 그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셨고 그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받아서 약한 자, 또 병든 자가 된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요 죄인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라.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내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선택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인간의 공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은혜예요. 선택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고 장로님을 세웠고 또 구역장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회복의 과정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난가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선생을 만날 때 좋은 인성과 또 비전과 또 진로를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남에는 몇 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그래요.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배터리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 만남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첫째, 생선 같은 만남. 만남은 비린내 나는 만남. 또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꽃이 필 때는 향기가 나고 좋지만 꽃이 지면 이내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소했다가 힘이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고 금방 지워져 버리는 그런 아까운 만남. 그럼 아까운 만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수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이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땀을 흘릴 때 그 땀을 닦아주는 만남. 제일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인류를 있게 만든 그런 최초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예 그냥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그는 태초에
이스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이 1장 1절에서 3절이 열리면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그가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만물이 있게 하신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걷고 있다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만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걷고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과정 세 번째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 병자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동의를 하고 인정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 동의한 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또 행함이 수반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 삶을 낫게 하겠느냐, 내 삶을 변화시키겠느냐, 내 삶을 회복하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가 구원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라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불가능한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회복은 속히 일어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서로 전하십시오. 주님이 겸손하라고 했으면 겸손하십시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기입니다.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는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14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짓는 이유는 불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데 이거 잠시 힘들고 잠시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를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전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라. 더 견고해져라. 더 강해져라. 더 약속을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물이 없고 조금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이었지만 그때가 낫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더 전진하겠습니다. 더 견고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절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3일 동안 금식할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 마음은 뭐 두렵고 상황은 왕이 나를 받아줄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거죠.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민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의리를 누리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더 선포하시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주님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멍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